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네,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을 저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복된 겸손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자의 변명을 그냥 좀 길어서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잠깐 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그 철로역정 들어가는 제1부 여기를 우리가 지금 이게 되게 몇 달 만이지 김윤주 전사 오늘 박전사. 보니까 작년 7월에 시작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 1년이 더 됐어? 우와. 대박. 날짜가 써져 있는 게 근데도 그렇게 다 마무리를 못했구나.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 가지로. 철로 역정이잖아요. 역정. 화내는 거 아니고. 여정. 하늘로 가는 여정의 얘기잖아. 근데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랑 같이 공부할 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보니까 내가 왜 울컥울컥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너무 막 이해가 되는 거야. 남일 같지 않은 거야. 왜?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랬는데 막 이런 느낌. 그래갖고 그러면 이 둘은 이 크리스찬의 얘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해봤어. 그래서 아직은 왜 그런 거지? 막 이럴 것 같아서 뭐가 차일까? 왜냐? 내가 20살 때 그분을 만나고 그 이후로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큰 은혜를 받았구나. 뭐 곽전사도 은혜를 일찍 경험하긴 했더만 이게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러면은 경험을 해야 이게 이 크리스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는 일이라 한다면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도 못한 일인데 이거 남의 집 얘기를 배우는 건가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는데 철로의 역정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셨으니 나는 지금 이 길을 안 가고 있는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사람마다 좀 다루시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처음에 출발을 하고 근데 크리스찬이 처음에 믿음이랑 같이 가고 나중엔 또 소망이랑 같이 가는데 크리스찬이랑 다른 모습이야. 그러니까 모두 다 크리스찬 같을 수는 없어. 그러니 그냥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만 얘기하고 시작하기에 앞서 그래도 저자의 변명, 좋은 번연의 얘기를 그래도 좀 봅시다. 네. 읽어주세요. 저자의 변명. 존 변연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서술한 거니까 해설자, 뭐 이 책에 대한 견해보다는 좀 더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누가 읽어줄래?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저자의 변명.
이 작품을 쓰려고 처음 펜을 들었을 때 이처럼 보잘것없는 작품을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실은 이와는 다른 작품을 써보려고 했는데 거의 다 쓰고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보잘것없는 작품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복음의 시대에 성도들의 행적과 발자취를 묘사해 보려던 제가 갑자기 그들의 여정과 영광으로 이르는 행로에 대하여 비교 문학을 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생각했던 것에서 20가지도 넘는 사건들을 더 보탠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품을 거의 다 마쳤을 때 제 머릿속에는 또다시 20가지도 넘는 사건이 몰려오기 시작하여 마치 타오르는 석탄의 불꽃처럼 머릿속을 날아다녔습니다. 이처럼 마구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제가 이미 써놓은 작품마저 망쳐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펜 가는 대로 써 내려간 이 작품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잘 모르는 성도들의 행적을 알아보고자 생각했을 뿐이며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거나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쓴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공백 기간에 무료함을 이 작품을 쓴 것도 아니고 나를 혼란시키는 좋지 못한 생각들로부터 나 자신을 전환시키고자 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어 종이에 써 내려가기 시작하자 제 생각은 곧장 명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목적지에 다다를 것인지 생각이 떠올랐으므로 그 방법대로 내 생각과 구상을 끌어내어 써 내려가자 마침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은 길이와 넓이와 부피를 가진 책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 구상을 한데 엮어 작품을 마친 뒤에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내 작품을 비난할지 칭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내 작품을 살리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없애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 작품을 출판해보게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은 유익할 것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공경에 빠진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는지 알 수 없게 되었지요. 한참 생각한 끝에 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처럼 달라지고 있으므로 일단 출판을 해서 모든 것을 독자들이 결정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판을 해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 중에 누가 가장 옳은 충고를 해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을 시험대에 올려보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출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출판을 하지 않는 경우 출판을 원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커다란 기쁨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결과가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출판을 원치 않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의 이웃이나 형제들이 출판을 반가워하고 있으니 판단을 보류하고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제 작품을 읽고 싶지 않거든 그냥 두셔도 좋습니다. 살코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기보다는 갈비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나는 그들의 기분을 달래고 설득하고자 노력했지요. 이런 문체로 글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문체로 쓰되 나의 작품 의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독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쓸 수는 없을까요? 도대체 불가능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맑은 구름이 아무것도 주지 못할 때 어두운 구름은 비를 뿌려주지요. 맑은 구름이든 어두운 구름이든 그들이 땅 위에 은방울 같은 비를 뿌려줄 때 땅은 곡식을 생산하여 그 두 가지 구름을 다 찬양하고 어느 한쪽에게도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구름이 함께 합하여 땅으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 열매만을 보고 어느 구름의 덕택인지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땅이 굶주려 있을 때는 두 가지 구름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땅이 배부를 때에는 두 가지가 다 역겨워 구름들이 내리는 은총을 무익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법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그가 자신이 지닌 모든 지혜를 어떻게 총동원하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지혜를 동원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롱과 밧줄, 낚시도구, 고리, 그물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롱이나 낚싯줄, 고리, 그물, 그 밖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고기가 저절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요. 부지런히 물고기 떼를 더듬어 찾고 직접 낚아 올리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법이지요. 새를 잡으려는 포수는 또 어떤 방법으로 사냥감을 찾아야 합니까? 엽총, 새 그물, 끈끈이를 칠한 나뭇가지들, 등불, 방울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그는 기어다니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한참 서 있기도 합니다. 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그가 취하는 온갖 자세를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숱한 노력에 불구하고 그가 꼭 원하는 새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를 잡기 위해서는 피리를 불거나 휘바람을 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 새를 놓쳐버리고 말지요. 진주 한 알이 두꺼비 머릿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굴껍질 속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금보다 좋은 것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그걸 찾아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쓴 이 보잘것없는 책은 비록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온갖 미사가 결여되어 있지만 화려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내용이 공허한 책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책을 능가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하지만 철저하게 검토해 보기 전에는 당신의 책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가 없소. 왜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신의 책은 불명확하여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소. 비록 그렇다고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억지로 꾸민 감동적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불명확하고 가공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글을 써내려가지만 얼마든지 진리가 광채를 발하여 그 빛이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작가들은 명확하고 충실한 내용을 결여하고 있소 라고 몇몇 독자들은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해력이 약한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수많은 비유는 우리들마저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까지. 은설아, 중간중간 소리가 끊겨. 네. 여러분, 내가 이거 왜 읽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뭐 느껴지는 거 있어? 이거 읽으면서. 아니면 끝까지 읽어봐야 좀 느껴지나?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공부할 때 말이야. 공부가 뭐지? 보통 우리는 공부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배우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 그가 갖고 있는 정보를 서로 나누고 그 정보를 알게 되면서 내가 또 활용하고 또 그걸 또 나눠주고 단순하게 이런 걸 공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저런 과정을 통해 저렇게 저 사람이 살게 된 거구나. 책을 출판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정말 고민하는 순간, 더군다나 스스로도 뭐 그냥 그렇게 뚜렷하게 확신이 있지 않지만, 근데 이 사람도 좀 복합적이긴 해.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좀 낮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높아요. 자존감은 되게 높아. 그래서 이게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일까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 사람이 배움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이 짧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학적인 능력, 그 문학적 스킬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신뢰하고 있지는 않아. 이 사람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이런 차원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고 자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두 사람은 옛날에 봤던 거를 이제 기억해 보자면 폴력정 자체가 감옥에서 쓴 책인 거잖아. 네. 그래서 근데 그 감옥 자체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교를 하는 바람에 들어가게 돼서 보통 나 같은 경우에도 뭘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 그래 내가 날 봐도 내가 못하는데 그래 하지 말아야지. 나 말고도 사람들 많은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계속 하다가 감옥에 잡혀간 걸 보면 음, 은혜 안에서 이게 뭔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부족해도 자신을 부족하다고 그냥 필요 이상으로 자기 비하에 빠져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잖아. 네가 배운 거 없어도 배운 거 부족해도 내가 너한테 꿈을 꾸게 하고 이런 글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보면 온갖 아이디어가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그 기원이 되는 거지. 에너지 자체가 되는 거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은혜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도록 계속 만드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여튼 지금 이 글은 우리한테 뭐가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책을 낼 때까지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하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나와. 우리한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정보 그 자체보단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며 이 학문도 마찬가지거든. 학문하는 과정을 봐야 자기가 제대로 학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이야기가. 중간에 끊긴 했지만 혹시 이 부분 보면서 뭐 이렇게 뭔가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있는 사람 있어? 저는 읽으면서 구름 부분이 조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맑은 구름이든 어두운 구름이든 상관없어. 응, 맞아.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해. 내가 딱 써놨어, 그거. 내가 계속 설교를 하려고 준비만 했다가 몇 달을 못했던 게 있어. 미켈란젤로 얘기야.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는 그 사람한테서 대표적인 작품이잖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억지로 했어, 억지로. 자긴 도망갔거든? 쫓아와서 자기 끌고 가갖고 했어. 더군다나 나는 조각까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성격이 좀 되게 까칠하고 조금 그래. 좀 이렇게 유한 성격은 아니야. 근데 워낙 대단한 작품을 남겼으니까 사람들한테 엄청 지금까지 맞아. 너 거기 갔다 왔잖아. 그거 봤지? 봤죠? 진짜 부럽다. 난 아니 우리한테 아이러니는 그 안에 다른 작품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거 하나가 다른 작품들 다 잡아먹는다는 거지.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삶을 살면서 보면 나도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도 있고 야 진짜 와, 나 정말 억울한데? 대체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난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맞지 상대방 무조건 틀려. 근데 그런 상황에조차 그냥 내 감정을 추스리고 왜 이 상황을 저렇게 보는 거야? 를 생각하면서 나한테 좋은 일들이 은근 많았거든. 그래서 그래.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는 좋은 부분이 있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왜 저거는 맑은 구름이 아니야? 왜 어두워? 라고 했는데 상관없어. 결과가 괜찮으면 돼. 결과가 괜찮으면. 좀 기다릴 수 있지. 견뎌낼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웃긴 건 그거지. 땅이 굶주려 있을 때는 아유 맑은 구름이면 어떡고 어두운 구름이면 어떡고 둘 다 소중한데 배부르면 그 어떤 것도 역겨워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무익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래 맞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권면이나 상대방은 애정이 섞여서 애정을 담아서 나한테 말한 것일 수 있는데 상관없어. 나는 그냥 잘하고 있어. 왜 나한테까지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뭐 이러면서 그 사랑의 충고를 우리가 저렇게 불편히 여길 수 있다. 그래. 하고 나도 그걸 깨달았어.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왜 실망하냐? 방법이 적어. 수단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고 저렇게 안 되면 또 저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좀 힘든 일을 벌어져도 좀 여유가 있어. 근데 대부분 그 수단이 적어서 가는 길이 노선을 적게 알고 있어서 딱 브레이크가 어떤 벽에 부딪히면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항상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두고 그리고 이게 나이 들수록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난번 할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어르신이 있어. 어른이 있고 노인네가 있고. 인생을 어떻게 해서 살았냐에 따라 어르신으로 역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냥 노인네라고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두 갈래로 나뉘거든. 우리 뇌는 늙지 않는데 오히려 뇌는 더 젊어질 수 있고 뇌는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대. 그럼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지기는 어렵잖아. 근데
애들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달라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는 살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 사람들이. 당신의 얘기가 듣고 싶어요 라고 하려면 관계도 잘 해놨어야 됐고 성품도 그리고 진짜 아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되고 엉뚱한 얘기 해갖고 애들이 또 이상한 어른들 있거든. 애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쳐갖고 실수하게 만드는 그런 싫어하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보고 고민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잘 살면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렇게 기분 좋게 살 수 있겠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또 치매 걸리면 그런 거 못하니까 몸은 늙되 머리는 늙으면 안 되니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된 머리를 좋은 머리라고 하니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정형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네. 그리고 인생은 그거 하나야.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거야. 그 능력이 높은 사람이 편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요. 왜 그거 있잖아. 오리지널스에 나왔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는 그거 하나에 올인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 근데 오리지널스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절박해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지 뭐.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 사실 목회하면서 뭐 이거 안 하면 나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나 그게 사실 되게 많았었어.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께서 하셨나?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다고 볼 수도 있어. 아니 저렇게 사명감 없이 목회를 하시나?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뭐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 나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니 또 나보다 또 잘나신 목사님도 많으니까 나까지 뭐 떠들 일이 있나 뭘 이러고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냥 나는 그냥 빠져야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래야지. 그러면서 계속 그럼 난 뭘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것저것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오히려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목회에 꼭 성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비장함 그거를 훨씬 덜어주더라. 내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유 있게 살려면 그래 뭐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연구실이 안 되면 내 베이스 연주라도 해서 돈 벌고 살지 뭐. 이렇게 아, 뻔뻔함. 좋네요. 좋지. 아,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나는 이게 뭐가 좋았냐면 이 사람이 난 대단한 작품을 쓸 거야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쓴 거야. 그냥 의도를 갖지 않고 했어. 난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소원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더라고. 난 이걸 반드시 하고야 말 거야. 오히려 이런 애들이 가짜더라.
너무 많이 봤어, 그런 걸.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자꾸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나를 자꾸 푸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살짝 좀 끌려가는 것도 같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 예레미야, 또 이사야, 얘네들이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이거든. 난 못해요. 난 아이예요. 나 말할 줄 몰라요.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쓰다 보니 써졌어, 작품이.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자기 책에 대해서 비유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책은 철저하게 비유문학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알레고리. 연상하게끔 하는 그 어떤 단어를 가지고 와서 상황을 가지고 와서 다른 상황을 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을 담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까? 왜 저 사람은 저 이름을 달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그 동네에서 살았을까를 알아야 돼.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비유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읽을게. 빨리. 네. 내가 빨리 읽어보겠어요. 물론 명확하고 뚜렷한 문체로 글을 쓰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성한 내용을 전달해 주려는 작가에게 어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야. 그러나 내가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글을 썼다고 해서 제 글이 뜻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이나 복음서 등이 독특한 상징, 암시, 비유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무조건 공격하러 드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진지하고 침착한 사람들은 그 위대한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헐뜯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지한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늘과 둥근 고리, 송아지와 양, 암소와 수양, 새와 풀, 어린 양의 피 등등의 어휘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겸손하게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비유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리의 빛과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조급하게 내 문체가 명확하지 못하다고 거칠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말아주십시오. 겉보기에 명확하다고 해서 모두 다 명확한 작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유를 통해 쓰여진 작품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자칫 가장 해로운 것들을 경솔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에 매우 유익한 것들을 놓쳐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글이 애매하고 불명확하게 보일지라도 캐비닛 속에 금이 들어있듯이 제 글 속에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또는 그의 사도들의 말씀을 열심히 고찰해본 사람들은 그들의 비유를 통하여 표현한 진리가 오늘날까지 진리 그대로 빛나고 있음을 명백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절구절마다 온갖 지혜와 진리가 담겨있는 더 신성한 성경도 거의 다 애매한 문체와 많은 비유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찬란한 진리의 광채가 흘러나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암흑조차도 대낮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내 글의 허물을 비판하려는 사람에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내 책에서 좀 더 애매한 문장을 찾아보도록 권하겠습니다. 그가 몇 가지를 찾아낸다면 나는 가장 잘 쓴 작품일지라도 그 속에는 역시 나쁜 문장들도 있다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줄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독자들 앞에 그가 쓴 글귀 하나와 나의 애매한 글귀 열을 그들 앞에 내놓고 내기를 걸어보겠습니다. 공평한 독자들이라면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꾸며진
그의 거짓말 한마디보다 내글 10구절의 뜻을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야, 이 사람 장난 아니잖아? 답정남이야, 답정남. 이미 답은 있어.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 시작은 자기는 보잘것없는 글을 썼다고 했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갑자기 내가 어떤 선지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었던 것 같아. 예레미야. 예레미야한테 이런 구절이 있어. 비유서 예레미야를. 왜 비웃냐면 그 비유로만 말씀하는 비유로만 얘기하는 그 시인의 예언자냐 이렇게 비꼬는 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시더라 얘기야.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평판을 들어. 예수님이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유가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진리를 담기는 비유가 쉽다. 이게 좀 정말 아이러니한 거야. 어려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왜 그 얘기 있잖아? 공부는 어렵게 해야지 효과가 더 높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어렵게 던지면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일까를 고민해. 그래서 오히려 깨달아 뭔가를.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잖아?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해. 그 얘기를. 그러니 그 글이 주는 진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오히려 놓쳐.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은 거로만 보면 안 돼. 다시 얘기하지만 어렵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 공부의 효과가 더 높다. 어려운 것 같지만 훨씬 더 유익을 준다. 그런 식으로 비유라는 것이 쉽게 얘기한 글보다 오히려 진리를 담기에 더 좋은 수단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진리로만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진리로만 비유로만 얘기하셨다. 오히려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딱딱한 껍질 갖고 있는 애들이 보면 더 속에가 더 부드럽고 맛있거든. 딱딱한 건 겉에 맛.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일수록 껍질이 두껍고 깨기가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편해하지 마라.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부류로 나뉘어. 어떻게 나뉘냐? 자세가 나뉘어. 아유 뭐야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그리고 아예 그 이야기한 것 자체, 들은 것 자체를 그냥 제껴버리는 부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야?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태도가 극단으로 두 부류로 쫙 나뉘거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약한 자 보호해주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애기까지 다 싹 죽여버리라고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 굉장히 좋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성경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삼촌이랑 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막 펑펑 울었다는 그런 얘기 혹시 알아? 아이는 이제 궁금해서 애기가 어떻게 생기냐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어떻게 설명을 해줘?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잠을 자고 났는데
잠을 잤는데 아기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설명을 해준 거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얘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삼촌이랑 나랑 한 방에서 같이 잔 거지. 어떻게 나 아기 가지면 어떻게 이러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 주려면 어쩔 수 없이 왜곡이 일어난다. 진리를 그것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취하는 방식, 태도, 노하우를 알아야 돼. 그거까지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를 아는 거야. 내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남자 여자가 저렇게 아기가 저렇게 생기는 거구나.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모르는 거거든. 시간이 걸려. 뭔가 좀 많이 알아야 돼. 많이 필요해. 참된 진리란 35페이지 아래 읽을게. 네. 축약해서 같이 이야기해도 좋지만 그냥 읽습니다. 나는. 참된 진리란 비록 그것이 거칠고 애매한 문구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판단력을 고취시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해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잘못된 고집을 꺾어주며 우리의 기억과 상상을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조차도 가라앉혀줍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고집 꺾어야죠. 내 고집만 갖고는 안 되고 저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고집 있는 애들이 그래서 실력이 안 늘어요. 제가 알기로 디모데는 명확한 어휘를 사용하고자 애쓴 나머지 나이든 부인들의 우화 같은 것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사려 깊은 사도 바울은 비유나 우화의 사용을 금하지 않았는데 이는 금이나 진주 혹은 그 밖의 값진 보물들이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조심스럽게 캐낼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글은 많이 남아있지만 디모데의 글은 없어요. 우리한테. 그쵸?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 성직자들이요. 당신은 제 저서를 보고 기분이 상했습니까? 당신은 제가 비유체가 아닌 다른 문체로 글을 쓰기를 바라십니까? 혹은 좀 더 명백하게 사건들을 묘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여기 제시하여 저보다 훌륭하신 저자들의 의견에 따르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 거부당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코 어휘나 사건 또는 독자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등장인물이나 비유법을 사용하는데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읽으면서 더 깨달아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 쓰든 진리를 펼쳐나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제가 거부당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제 생각을 표현하고 사건들을 묘사하여 가장 훌륭하신 당신들 앞에 제시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비유법으로 말을 하고 행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는 까마득히 높은 위치에 계신 훌륭한 작가들이 즐겨 대화법을 사용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특히나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플라톤의 책은 거의 다 대화법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흉보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리를 왜곡했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며 진리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기교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유롭게 진리를 펼쳐나가 기제가 넘치는 글을 써서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최초로 경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도를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또한 하나님만이 비천한 것들을 끌어올려 성스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에는 이러한 비유의 형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연상하도록, 이거 되게 중요해, 연상하도록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이 바로
제가 쓰는 수법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히려 수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찬란한 광채가 은폐되기는커녕 오히려 진리의 광채를 더욱 발산시켜 세상을 대낮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내가 궁금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써 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해라, 기념해라, 상기해라, 생각해라. 이게 보면 과거의 것을 다시 떠올려라. 그리고 또 이렇게 연상.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성경에서 봤는데 이거랑 비슷한 일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했잖아.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자, 언어 이런 걸 사용해서 대화 이런 걸 사용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늘의 진리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셨단 말이야.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현재 일을 벌어지는 일을 잘 파악하고 무슨 의미인지 알고 무슨 뜻인지 잘 깨닫고 눈치채고 현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존중해줘야 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그들을 존중해주는 거거든. 과거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아세를 갖게 되냐?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된지 모른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 아니면 혹은 나도 그 자들처럼 살게 될지 모르니 나도 죄짓지 말자. 이렇게 좋은 식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돼. 이제까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이제까지 나를 있게 한 내 윗대,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사람들, 더 나아가 잘 모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이 지구상에 연결되어 있는 타 문화권에 무슨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신경 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더라고. 그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마음. 이것이 내 삶을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는 그 얘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미래는 없다. 그냥 이 얘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사를 알면 시행착오가 줄지. 왜? 인간 다 거기서 거기니까. 우리는 과거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학자들이 볼 때는 똑같다 이거야.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연상기법. 배운 걸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으면 연상이 돼. 그러면 그 상황을 해석하기가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진짜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도 빠르고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빠져나오기도 쉽지. 그리고 정말 더 풍성해져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구약의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지만 뭐 십자가에서 한 행동 보면 목말라 했던 모습이나 다 이뤘다고 하는 모습이나 옷을 뺏겼는데 옷이 찢어지지 않았던 뭐 그 모습이나 무릎이 꺾이지 않았던 모습이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말씀 전할 때 푸른 초장에 그러니까 산에 올라 앉으셔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거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게 연상은 아는 만큼 보여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법을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거야. 그게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했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며 이렇게 살아. 그럼 너네 복 받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가 앉으신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야. 산의 하나님. 그래서 시온산, 성산, 산이 계속 언급이 돼. 신의 산 이렇게 자꾸 산에서 나타나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풀밭이 아니고 다른 단어로 써져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런 거 연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풀밭에 사람들을 앉게 한 거야. 부족함 없이 채워주려고. 그리고 오병이어 그 사건도 모세를 통해 모세 때에 하늘의 만나 음식을 사람들한테 먹여주신 그걸 연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과거의 일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 아니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 미리 보여주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똑같은 모습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 거기 힌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간 곳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혔던 그 장소거든.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찾았을 때 왜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춤춰갖고 자기 아내한테 막 핀잔 들었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장소. 타작이 뭐지? 쌀. 열매, 껍질 까서 열매 그치, 얻으려고. 껍질 까야 돼. 그럼 때려야지. 죽어. 알곡을 위해서, 저장을 위해, 곡간에 들이기 위해 껍질을 벗겨주고, 그리고 이 쌀이 왠지 쌀이 그 곡식이 저장이 되려면 땅에 있는 애가 끊어져야 되지. 죽어야지. 껍질도 벗겨져야 되지. 그리고 막 맞지. 아니면 밟히던가 맷돌에 굴려지던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애들이 창고에 들어가지. 전형적인 천국에 대한 상징의 모습이야.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주 본격적으로 결정적으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그 장소에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사흘이나 걸어가게 만들어서 심지어 사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흘을 고민하게 만들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가갖고 아들이 나무 메고 올라가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가 올라가지. 이게 그냥 써져 있는 책들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만큼 보여, 아는 만큼. 이 연상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재미에 봐. 그 재미에. 야, 이런 거, 이거랑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네? 그냥 했었던 게 아니었네?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근데 너무 웃긴 게 이단이 이걸 이용해. 딱 맞추기 해요. 많은 이단들이 딱 맞추기. 말도 안 되는 말로 또 연결을 시키지. 걔네가 에덴 동산을 과천이라고 하는 거 알아? 신천지? 과천이요? 과천. 전 걔네 신천지 네, 그 본부가 본부. 과천에 있잖아. 거기. 과천으로 풀어.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풀어갖고. 하여튼 연상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 이렇게 읽겠습니다. 37페이지 셋째 줄. 이제 펜을 놓기 전에 이 저서의 장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약한 자를 세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책과 여러분의 여러 독자들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대략 말씀드리면 한 인간이 영원 불멸한 하늘의 상을 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독자들 앞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하늘나라의 영광이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뛰고 또 뛰는지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마치 영원한 왕관을 얻을 것처럼 인생 행로를 급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노고가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마침내는 바보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인 여러분을 각자 하나의 여행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의 충고를 따른다면 당신은 성지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될 것이요. 이 책이 지시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여행자라면 굼뜨고 게으른 자가 활발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비록 소경일지라도 모든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희귀하고도 유익한 것을 원하십니까? 우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으로서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이 책의 내용은 엉겅퀴 가시 열매처럼 당신의 기억에 달라붙어 무력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매우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감동시킬 수 있는 대화와 비유의 수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신비하고 기이한 내용을 담은 것 같지만 실은 매우 건전하고 진실된 복음의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분을 전환하고 싶으십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멀리 떨쳐버리고 밝고 유쾌한 마음으로 생활하길 원하십니까? 재미있는 수수께끼들을 많이 읽고 그 답도 알고자 하십니까? 혹은 당신 나름의 묵상에 깊이 잠기길 원하십니까? 오직 살코기 뜯어먹는 것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구름을 탄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유익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십니까? 잠을 자지 않고서도 꿈을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경험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잠시 무화경에 빠졌다가도 헛된 마술에 홀리지 않고 다시 제정신을 찾는 경험을 갖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책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구절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리로 와서 제가 쓴 이 책을 펼치고 당신의 머리와 가슴을 함께 파묻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거 아무나 못해, 이런 얘기를. 그러게요. 무슨 손을 보잘것 감탄한- 없는 얘기야. 근데 나 이거 이해가 돼.
이게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캔디야. 캔디 모르지? 알죠. 슬퍼져. 아니 어떻게 알지? 안 봤는데? 들장미 소녀 캔디. 아닌가요? 저거 아닌가요? 맞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그러니까 참지 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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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참지. 참지 울긴 울긴 왜 왜 울어. 울어. 그러니까 안 슬픈 게 아니야. 슬프긴 한데 참는 거야. 아, 울면 뭐해. 그냥 웃어라 웃자. 어찌 보면 정신승리거든. 정신승리.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되게 약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되게 센 캐더라고. 그게 왜 그러는 걸까를 생각해 볼 때 존 버년이 요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날 볼 때는 나는 그냥 보잘것없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봐도 이게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보면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계속 준 거 하며 그러니까 이가 갖고 있는 자신감은 하나님이 일하셨어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몰라. 내가 그런 식으로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설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설교를 자꾸 했던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구교에서 신교로 넘어올 때 말씀에 잘 모르지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워낙 말씀은 교회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신학이 그렇게 탄탄히 사람들한테 교육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경 자체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도 아니었고 그러니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이상하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 공부 안 한 내가 봐도 네 얘기는 잘못됐어. 그러니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심히 보이는 거지. 그거는 내가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 그건 내가 나쁘다고 말할 자격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멘탈이 장난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변증법이 뭔지 알지? 정반합. 어떤 이야기를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반론을 제시할 거 아니야. 그 반론을 내가 먼저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혹시 반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확 인정해줘. 원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의 부족한 부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내가 예상을 하고 그 주장을 또 반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올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거도 없이 내 얘기가 맞아. 내 얘기가 맞아. 왜 맞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아. 이거는 지금 제대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 나는 그때 어떠한 얘기로 나를 방어할 수 있을까? 이게 변명일까? 합리화할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내 스스로도 이 행동은 옳은 거야 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맞아.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 마음의 그 든든함, 이거는 질적으로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자신을 봐. 그리고 이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그런 걸 하는 거야.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게 이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항상 당당하게 살 수밖에 없어. 예상이 가능하니까. 어떤 이야기에도. 아, 빨랑하고 좀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내 욕심이네. 나는 하여튼 이 부분 철로역정 들어가면서 너무 좋고 막 좀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다음에 이 사람 이야기가. 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읽은 것 중에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오늘은 나 혼자 떠들었지만 다음부터는 나 혼자 떠드는 거 없어. 오늘 은설이 100점. 은설이만 자기 의견 얘기했으니까. 점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점수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야. 내 마음의 100점. 하여튼 여러분 기억해요. 공부는 방법, 노하우를 배우는 거야. 정보를 배우는 거 아니야. 답만 달라고 하지 마. 어느 누구에게도. 그거는 진짜 예의 없는 거고, 백조가 우아할 수 있는 건 물 아래서 열심히 하기 때문이거든.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건 없어. 난 여러분이 되게 희망적으로 보여서 좋아요. 내가 전화였으면 내가 대체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막. 아주 쓸데없이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본다. 가능성 무궁무진해.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 진짜 내가 많은 것을 경험을 해봐서 은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경험치가 있다 싶어갖고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기분이 좋았어. 알지도 못하고 이게 맞아 라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 정말 너무 많이 봤거든. 근데 공허해. 듣기 싫어. 왜? 왜? 왜 웃어? 정윤이 왜 웃었어? 네? 웃음이 나오는 걸요, 뭐. 그래 알았어. 아 그리고 맞아. 글은 영감이 와야지 쓰여지잖아. 네. 노래도 그 음악의 신, 음악의 재능.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응? 뮤즈. 그분이 오셔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재능이라는 것이 온다. 내가 가진 재능을 좀 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배움이 짧아도 공부한 게 없어도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쓸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능을 주시는 분이다. 당신 자녀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 가난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무지한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그래도 전혀 그거는 창피할 이유가 아니다. 왜냐면 난 아직 시간이 많으니.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가면 돼. 철로역정 이거 몇 년 걸렸어. 이 책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 응. 한마디씩 합시다. 한마디. 여기 이 존버현도 한마디 한다고 하고 한 페이지 반을 더 쓰던데. 오랜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김윤주 전사는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할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두 번째를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네. 나도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곽 전사는? 저도요. 나라쟁이야. 이게 처음 봤을 때랑 또 다르게 또 이게 맞아요, 와닿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읽으면서. 뭔가 한마디 많이 하셨네. 알게 되니까 또. 그래서 그런 건지. 보면 처음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 역시.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많이 발전했어.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좀 편하게 가도 되겠네. 은설이는 어떤 은설이 뭐 궁금한 거 네. 적어놨다가 나한테 물어봐. 응, 생기면 적어놓도록 응, 하겠습니다. 응, 응, 응. 저는 사실 응. 지난주에 목사님이 저자의 변명은 각자 읽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읽었어? 네, 저는 미리 한번 읽고 왔어요. 응. 그랬는데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이게 뭔 말이야? 하고서 그냥 슉슉슉슉 넘어가면서 그냥 읽었거든요. 응. 근데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던 게 저는 물론 저거랑 저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한데 뭔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좋았었고 뭔가 앞으로도 이런 얘기 많이 더 살 붙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 시간이었고요. 네, 사람 많아. 그리고 제가 다 그 살을 야금야금 가져가도 가져오도록 돼. 주고 싶다, 진짜. 주고 싶다. 나 진짜. 좀 살찌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진짜? 살찐다기보다 마르기보다는 좀 건강한 몸을 갖고 싶다. 뭔가 이런 거. 아무튼 그러면서도 뭔가 목사님이 붙여주시는 설명들에 되게 많이 찔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거에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것들? 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간에 뭔가 이렇게 한참 우울했어요. 속으로 혼자, 나는 진짜로? 뭔가, 되게 빠른 성과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애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지?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뭔가 왜곡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걸 제가 알면서도 그냥 이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가르쳤었는데 그런 것들이 애들한테는 또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뭔가 쉽게 음. 가려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반성도 됐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는 항상 당당한 사람이 돼야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혼자 이렇게 맨날 열심히 고민을 하는데 정작 내가 어떻게 해야 당당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브라보. 맞지? 그래서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그동안 정말 생각 없이 살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다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결정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있어. 뭐냐면 그, 음. 그 내가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었어. 그 찬양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얻는다고? 난 되게 피곤한데? 진짜 피곤한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해달라고. 그런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주를 악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 주를 악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그렇게 기도했거든?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고 나 피곤한데 하잖아? 그럼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한테도 새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라고 해. 그거 딱 그 얘기인 것 같아. 응.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악망하기만 하면 새 힘은 그냥 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요게 되니까 그거 두 개를 다 머리에 염두에 두면 하나님 저한테 새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악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근데 되게 웃긴 것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더라고. 염두에 두고.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로 착각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며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참. 그러니까 이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였겠지 뭐 할 수 없지. 하나님 때문에만 행복해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너무 긴 시간 동안 와 진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어? 와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 안 행복하고 맨날 우냐고 내가 그랬거든? 근데 나 때문이 아니잖아. 그런 거야. 너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아닌 것을 하나님이 다 쳐내는 과정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 몰랐네.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주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써 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새 힘 주세요를 기도하지만 네가 얘기하는 대로 당당함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사는지 저는 몰라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 거지.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도 주시긴 해. 근데 보통은 돈을 벌 수 있는 노하우, 아이디어나 그런 상황을 열어주시지. 돈 그 자체가 온다는 건 돈을 내가 직접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금방 그 돈에 대해서 잃게 돼 있어.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 내가 벌지 않고는. 그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복권 탄 어느 사람도 몇 년 있다 다 불황해지더라고.
그 얘기 좋아. 그래.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살아야지? 맞지? 보통 각오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살게 되는지 그걸 고민하지 않지, 우리가. 네, 그런 거에 대한 소스를 얻었고 또 이제 그게 목사님의 방금 코멘트로 기도가 됐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혼자 공리할 뻔했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소스를 주시니까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가 시간이었네요. 어제 철로역정의 이제 뒷부분 하는 거기에 딱 그거 나왔어. 생각을 해갖고 일이 벌어진 거야. 기도를 오. 했었어야 됐어. 말씀을 봤었어야 됐는데 생각을 하는 바람에 악한 것이 틈타는 거. 근데 진짜 그렇거든. 화이팅. 앞으로가 기대가 많이 돼요, 저도. 오케이. 나도 진짜 나도 그래. 하여튼 수고했어요,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됩니다. 마무리 기도. 우리 각정사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밤 시간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서로 나누며 주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심에 저희가 더욱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으로 제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임과 이 모임에 함께하는 각 사람들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